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말씀 가지고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는 서로가 사람이 만나서 사귀는 걸 교제라고 합니다.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교제라는 걸 통해서 기쁨도 나누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데 혼자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어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 혼자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해서 교제가 뭐 이성교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성교제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려당 빵집에서 그 부여여고에 있는 그 이명숙이라는 자매하고 미팅을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냥 비슷한 사진만 올려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슴이 엄청나게 떨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개개인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뭐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걸 교제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비롯된다.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이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우리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교제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더니 뭐 이성교제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면,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는 걸, 나 설교 들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수백 편의 설교들이 막 날마다 굉장히 막 이찬수 목사님 설교, 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것이 예배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이거 예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거 예배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하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거 주인공이라는 거, 이걸 빠지면 이걸 뭐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면, 어느 할머니가 뒤늦게서 굉장히 늦게 해서 임신을 했대요. 할머니가 보청기까지 껴있는 할머니가 늦게 임신을 해갖고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막 가족들이 모여갖고 임신을 축하하고 아이 낳는 출산을 축하한다고, 이 출산을 축하하는데, 축하 후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아기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아기 태어난 거 축하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되게 축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건망증으로 아기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오늘 아기를 축하하고 위해 사람들 모였는데, 그래서 아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애가 어디 갔는데 당최 기억이 안 난다고 고개를 계속 뜨는 아이를 찾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축하받아야 주인공은 그 산모도 있지만 아이가 주인공인데 그 축하의 주인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뭐 형식이나 예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나오냐? 첫 번째 진정과 진정으로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뭐 다른 생각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려.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찔리는 거 있었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자기 주일 예배 때마다 앉아서 꼭 먹고 좋은 거야. 뭐 잠마귀가 왔는지 뭐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졸다가 끝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자꾸 졸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봤더니 그 옛날에 그분이 굉장히 토요일날 굉장히 재밌는 게 텔레비에서 주말의 명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말의 명화가 꼭 한 10시 돼서 주말의 명화. 그러니까 주말에 뭐 카우보이 나오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토요일날 10시만 되면 주말의 명화에 빠져갖고 막 10시 보면 그거 보다 보면 한 12시 넘어서 끝난 거야. 그래서 보고 보니까 다음날 주일날 예배드리다 보니까 맨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내가 주말의 명화에 빠져갖고 이렇게 예배를 망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주말의 명화 그거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재방송 맞아요. 그러면서 끊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돌이켜봐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토요일날 같이 모여갖고 같이 뭐 먹고 놀고 하다 보면 막 맨날 11시 12시 돼서 들어갔다가 그래도 그냥 헤어지기 뭐하니까 또 PC방 한번 딱 갔다 오고 막 이런 모습을 가져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주일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모습을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이게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토요일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다해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찔리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전혀 안 찔리는 것처럼 우리 연번형제는 안 찔리는 것처럼 그냥 아무 무장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아마 속으로 조금 찔릴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걸 갖다 고쳐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왜 또 옆 사람을 찔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잘 준비해서 주일날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어.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첫 번째 다음에 예배자의 자세예요. 시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요 한 곳으로 와서 뭐 그 말을 타고 뭐 한 곳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모습이죠. 이 경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 용산 우리 재미나 예배에 집중합시다. 주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와대에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영권이를 불렀다고 쳐요. 그래서 영권이한테 접견을 신청해갖고 점심 때 맛있는 거 줬다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초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그날부터 목욕부터 다 하고 옷도 차고 좋은 입도 입고 혹시 향수도 뿌리고 막 우리 준비를 잘 이런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먼저 복장을 단정해야 돼요. 주일날 봤을 때 가능하면 내가 최고 좋은 옷으로 양복 입을 수 있는 남자들은 양복 입고 이게 복장을 잘 단정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흩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덕기 전사님 저기 할 때 휴대폰 진동을 해놓읍시다.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휴대폰을 갖다가 쳐서 뭐 여기서 뭐 요즘은 막 그 이상한 막 노래 같은 거 막 나오면서 유행가가 막 나오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진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주일 전날부터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는 데가 준비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도 주일날 오후에 밤늦게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주일날을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르쳤는데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전에 하늘비전교회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을 해서 그 빛과 소금교회하고 하늘비전교회가 딱 통합이 돼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갖고 예배 때문에 이 빛과 도대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직 배우지를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오집사로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여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야 하는데 막 뒤에서 또 막 아이들을 막 울어대고 애기들 하나씩 데리고 막 울어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산만하게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중에 둘로 딱 쪼개지면 갈라지면 다들 갔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배할 때 돌아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방해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만하면 안 돼요. 산만하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1시간 그거 못 참냐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특별한 일들 때문에 볼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빠져서 가야 되죠. 우리 교회가 진짜 처음에 힘들었었어. 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우리 재민이 애기 때 막 울어대고 막 저 뒤에서 막 싸우고 막 내가 창피해갖고. 근데 지금은 우리 재민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보면서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거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산만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예배에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받고 여러분 설교를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나중에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의 4가지 요소라는 걸 기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요소를 깊이 들어가면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제어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삶을 삶 가운데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특히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지었을 때 엄청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이 우리의 예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찬양에 있어요. 우리가 찬양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연합에 기여합니다. 그동안 우리 덕기전사가 이제 특송을 하고 우리 했는데,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같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할 때 우리가 성가대도는 지금 아직 조직이 안 돼서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아우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십자가 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다 평등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도 간이 이렇게 평등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서로 세워줄 때에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립된다면, 또 무슨 얘기냐면 왕따 시킨다면, 누구만 따돌린다면, 이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인 자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좀 부족한 형제, 다른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극복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온전히 교회의 모습이 혀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의식이 있어요.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입이야, 나는 귀야. 우리들이 이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귀도 손도 발도 하나의, 이 몸 하나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 귀가 있어. 야, 손 너 까불지 마. 너 이 손 너 저를 비켜. 발 웃기지 마.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우리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 모습이 필요해요.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부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억하면서 마귀의 목표는 서로 연합을 깨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이 뭡니까? 마귀라는 뜻은요, 다이모니온, 귀신이라는 뜻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뜻이 가르다 분배하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놓는다, 갈라놓는다. 이게 마귀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나와 다르다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해서 서로 쪼개놓는 거. 이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철저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까지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거기로 가신 아버지요 내가 주신 아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처럼 우리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보면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서로 대판 싸우면서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울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그 바나바의 생기겠습니다. 요한 마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가느냐. 근데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그 산을 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하기 싫어요.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썼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썼던 이 요한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어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그 마가의 다락방 그 2층 다락방에 150명이 들어갈 정도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자였다. 마가 엄청난 거부였어. 거부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졌었던 이 마가 이 사람이 선교회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열심히 가갖고 선교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데 같이 선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때려치고 도망가 버렸어. 때려치고 도망가 버렸어. 그걸 가지고 막 바울이 머리가 끝까지 끝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나 내가 다른 사람 다 데리고 가도 마가는 안 돼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바나바는 자기 생신인 자기 조카인데 마가를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안 돼. 용서 못 해줘요. 바나바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데 싸우다가 바울은 바울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흩어졌어. 사역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나중에 늙었을 때 사랑하는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를 용서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젊었을 때 마가를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사람이라는 고집이 얼마나 지독한지 막 용서하지 못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막 미운 사람을 막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막 이걸 하다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사해줬을 때에 주님께서 그처럼 내 죄도 사해주옵소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용서해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 같이 형제들 가운데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게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결코 화목해야 할 것은 화목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어디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적인 성향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 되는 마음들이 막 그런 마음들이 없고요.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막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지 마, 미워해. 우리 재밌고 뭐 서로 형제잖아요. 서로 막 좋을 때는요. 형아야 하고 서로 막 지 형아도 챙겨주고 막 찌개도 끓여고 지 형아한테 가다 바치고 다 해. 근데 싸울 때는 막 시작하고 뭐 일을 봐가면서 막 날라치하게 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발로 날라치하게 하는 모습 볼 때 제 가슴이 어떤지 아냐. 가슴이 찢어지게 하거든요. 야, 근데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면 내가 전화가고 지 아빠한테 바꿔주면 지 아빠는 더 미치는 거예요. 지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 재진이가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은 O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AB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B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A형도 있어. 각자 다른 성격도 각자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서로 막 성향들이 틀리기 때문에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나와 다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이걸 인정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예수님 제자들 12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유다였어. 이 사람은 어부였어.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가는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 가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지가 배를 불리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 세리는 정말 나쁜 놈이다. 세리는 우리 민족의 방해자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마태가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은 예수님 그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폭력을 써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마태는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세리는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처단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각자의 부류의 사람들이 12명이 모여있는데 서로 잠자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nu고 있는데 못 뼈갈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건설했었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바꿔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참느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막 엄청 승질나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면서 서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사도 다르고요.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인간적인 배경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워야 돼.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 피차 분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기억하면서요. 교회는 덕을 세워줘야 돼요. 제가
언제 특수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죄수들이 막 강도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모였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또 사모함이 갇혀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불단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근데 그 형제 중에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듣다가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다 말고 열받아갖고 그 사람하고 주먹으로 막 때려갖고 서로 사랑하자 설교하는데 주먹으로 때려갖고 막 여기 아구창이 막 날아가고 서로 막 싸우고 내가 설교하는 나는 뭐가 돼? 이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거 그래서 그 덕이 세우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내 감정을 앞세워서 서로 싸우는 거 이거 덕을 세우지 않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다 누가 똥을 싸면 그 하용준 목사님 거기가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누가 그 교회 예배당에다 똥을 싸놨다고 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나와갖고 누가 똥을 쌌냐고. 그럼 권사님이 나와갖고 이 누가 이렇게 똥을 싸자고 이렇게 하겠느냐. 근데 지금 당장 하다가 예기강 가서 누가 했냐고 얼른 갖다가 치우는 거 그 일부터 먼저 해야지 않느냐. 덕을 세운다는 건 바로 다른 사람은 흙을 덮으면서 먼저 치우는 거.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쌌느냐 막 따지고 막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교제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않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토요일 날부터 다 준비를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도 영권 집사님 이뻐 죽겠어. 주일 날 오면 차량 오는 내가 안 해, 멀리 이사가서 차량 오는 거 안 해주는데 미리 밑에 와갖고 딱 차량 오면 도착하면 와 있는 거야. 뭐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은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 안 하지만 굉장히 이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성도와 성도의 간의 교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는 귀다 나는 손이다 나는 여러 각자 가 있는 우리 지체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이런 성격도 가지고 이런 성격도 가지고 다른 성격도 가지고 이런 흠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고 굉장히 많은 허물도 있는데 그걸 드러내갖고 막 싸우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덕을 세우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지체의식 갖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내주교 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